오늘 제목은 나의 한계는 은혜의 출발점, 나의 한계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할 때 참 절망적인 제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절망적이면서 또한 희망적인 표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은 참 가혹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참 소망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여러분들은 우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시야 왕은 역대기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넓혔고요,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워서 국가의 방위에 힘썼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가축들을 잘 길러서 풍요로운 나라로 만든 왕, 그 다음에 탁월한 군사 지도자 역할도 수행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을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생략하고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역대기 이 저자가 우시야를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참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야의 번영과 또한 이 형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우시야의 번영과 또한 이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우시야의 그 번영과 형통의 원인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죠?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기 일수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시야는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까지 탐을 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의 분향을 우시야가 했죠. 역대기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참 이 표현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우시야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력한 그 왕권 행사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시야는 제사장 고유의 그 권한까지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시야는 우리가 잘 알기로 그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시야의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지만 이 우시야의 그 왕을 바라보았던, 우시야를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시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시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을 주세요 하면서 왕을 달라는 그 요구를 했던 적이 있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으셨지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경계하셨던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아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시아는 그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서 백성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땅을 넓혀서 쾌적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그 왕을 더 의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혹은 우시아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 우시아 왕을 찾아갔겠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그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막아섰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시아는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이죠.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시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그 시기를 가리켜 우시아 왕이 죽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들림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이사야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그 시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그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으면 성전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현현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의 그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8년 전 미션 고등학교에서 사역했던 때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고등학교의 체프를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고등학교는 기독교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 신앙의 불모지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체프를 좀 찬양을 살려보고자 좀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찬양 인도를 이제 해서 찬양을 좀 살려내야 된다는 이런 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제가 느꼈는지 찬양할 때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식은땀이 뒤에서 다 흐르는데 찬양을 하자고 해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 아이들 앞에 앉아있는 그 이들을 보면서 마치 돌을 세워놓고 찬양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학교에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갔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 중에 초코파이도 한번 던져보고요. 던지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요 막 이러기도 하고, 또한 이제 명절이 가까우면 또 한복도 한번 입어봐가지고 좀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또 노래에도 랩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호응도 좀 막 이끌어보고,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새 이제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면서 이제 말도 걸어주고 인사도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교목이신 그 목사님께서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 그 아이는 좀 끌려온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이 앞두고 있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았고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뭘 말하려고 다가갔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에 복음 전해서 그 평안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형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복음을 들으면 평안함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와 같은 이런 내용으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딱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제가 다가가고자 했던 그 목적을 원천봉쇄하는 한마디를 저에게 딱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런 거였어요. 예, 좀 제가 여유가 좀 생긴 이유예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긴 이유예요. 그때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상황이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여유도 없고 또 나름 힘겹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서 그 나중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 달라는 말이었죠. 한편으로는 좀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 돌아오면서 그 학생의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라고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이런 후회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지금 그 복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진 않는 때였는데, 지금의 그 학생의 그 상태가 바로 그 때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괜찮아요, 저 지금 그 복음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던 그 학생의 그 뒷모습이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만 있으면 붙들고 있었던 그 학생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말 눈꽃만큼만한 그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주인된 우리의 모습 또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로 가득 찬 그 경험은요,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때가 되어 비로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나의 한계 은혜의 그 출발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에 놓여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 살아갑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망가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답답해 하시죠. 누군가 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가라고 하시지 않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이 직접 명령을 들었음에도 자기가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그 친구들에게 사탕 먹고 싶은 사람 손 하면 본인이 먹겠다고 짧은 팔을 들어서 어떻게든지 길게 보이려고 쭉쭉 올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저요. 네, 저희 딸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사탕을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손을 쫙 올리듯이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 지원하는, 그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의 능력과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대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그 심정에 힘있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겪게 되는 그 한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많은 한계에 봉착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 한계에 봉착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란 사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